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광야를 두 발로 걸어가는 신앙, 광야를 두 발로 걸어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후원해 주시는 이문경 권사님이 계세요. 화장품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데 화장품을 저희 보내주셨어요. 성도들하고 나눠서 쓰라고. 저하고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진짜 애기 전도사였을 때 25 사역했을 때 같이 사역했던 선생님이셨는데 지금까지 2년이 돼서 저희 교회도 후원하시고 또 매주 저희 설교를 듣고 또 좋은 댓글을 항상 달아주세요. 저한테 항상 선의를 베푸세요. 우리 성도들 같이 선크림 나눠 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사업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도행전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한국민주화운동의 거목인 이해찬 전 총리가 별세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박정희, 전두환 두 군부 족제와 맞서 싸우며 이 땅의 민주정권을 탄생시킨 위대한 인물입니다. 현재 우리는 그가 남긴 민주주의의 유산을 어떤 형태로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는 그 유산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후배들에게 자주 했던 잔소리가 있어요. 성실, 진실, 절실하라. 저하고 비슷하죠. 저도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거의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기 힘드니까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인간관계 거의 잘 안 맺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사람들 보면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내가 목사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만 만나면 돼요. 이분도 정신이 성실하기 쉽지 않아요. 정신이 진실하기 정말 어려워요. 항상 모호한 언어 워딩을 사용해요.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 있는 모호한 말들을. 근데 이해찬 총리는 항상 진실한 말을 해서 그래서 손해본 경험도 많아요. 자기의 좌우명처럼 평생 성실하고 절실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해찬 총리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신념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도 진실하다 보니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공적인 태도로 정직하게 인사를 하다 보니 자신과 오래한 함께한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지 않아 서운함을 산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는 게 관례예요, 그냥. 그리고 한국 문화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굉장히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진실되게 한 거예요. 자기에 가까운 사람에게도 철저하게 인사검증하고. 사람들은 자기랑 가까우면 어떻게 대해주길 원해요? 사적으로 평가해주길 원해요. 친하니까, 영민 집사람 친하니까, 나 이만큼 그냥 혜택 주세요.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는. 근데 그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서운함을 많이 샀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칙과 소신을 지킨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정직하려고 했고 그의 노력이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정치적인 인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전 총리를 진짜 어른이라고 불렀어요. 이해찬은 말하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가 어떤 리더에게 말에 귀를 기울이죠? 말하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 어떤 리더가 말만 하고 실천 안 하면 여러분 귀를 기울여요? 저 사람 말만 해. 여러분 트럼프가 하는 말 믿어요? 오늘 했다가 내일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아무도 신뢰하지 않아요. 유럽은 1,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항상 동맹을 맺어왔어요. 하지만 유럽이 미국에게 어떻게 했어요? 동맹을 끊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죠? 인도로 갔어요. 이 얘기는
세계의 정세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뭘 사들이기 시작할까요? 미국을 믿지 못하니까 뭘 사들일까요?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에 있는 시장이 어디로 움직이기 시작한 줄 알아요? 개발권에 있는 나라들에게 시장이 옮겨갔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오른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대한민국이에요. 2200에서 시작해가지고 5000선을 돌파했잖아요. 자본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고요. 미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간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 얘기는 미국에 있는 자국민들도 자신의 나라 대통령 트럼프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말이 계속 바뀌는 리더를 누가 신뢰하겠어요? 하지만 이해찬 전 총리는 말하는 대로 실천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도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지만 결국 실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만 굉장히 유수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형 인간이고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단언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삶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또 이와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묵묵히 있어요. 하지만 말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실천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존중하고 따릅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남긴 성실, 진실, 절실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배워야 할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재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재판을 몇 장씩이나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판의 내용을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 반복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좋습니까? 뭐 재판을 이렇게 많이 기록했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 누가가 왜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요? 그는 이 끝날 것 같지 않는 연속된 고난과 다양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이유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과도하게 표현하는 신앙 간증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 간증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죠.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큰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지나치게 부풀려서 자신이 겪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말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흔히 MSG를 친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실을 얘기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더 큰 반응을 이끌기 위해 뭘 섞어요? 거짓말을 섞어요. 이 과정에서 광야를 건너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축소돼 버려요. 네. 반대로 자신이 성공한 비결은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간증하는 비결이 광야를 건너는 그 과정의 시간은 축소되고 자신이 성공해서 이뤘다는 홍보의 시간은 더 많아요. 그럼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은 빠지고 인간만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영향인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해, 위대해라고 평가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1907년에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없었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간증은 심플했어요.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죄인이에요. 제가 누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친구가 주면서 맡긴 돈을 제가 착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고 무릎 꿇었던 사람이 길선주 장로였어요. 우리나라 1세대 목회자였던. 그 말 한마디 했는데 회중이 폭발해버렸어요. 회개운동이 폭발했다고. 다른 거 안 해, MSG 안 쳤다고요. 그냥 자기가 죄인이라고 진실하게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사람들 안에서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죄의 고백이 평양을 덮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MSG가 없었다고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야를 지날 때 견뎌야 할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찰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난의 연속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텨야 하는 그런 신실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극한의 두려움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영혼의 어두운 밤에 그 양가 감정을 신앙인들이 몰라요. 신앙의 중요한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 좋은 신앙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극우라는 형태로 한국교회가 잠식되어 가고 있잖아요. 대형교회는 오늘날 거의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의 극우 형태를 띠고 있어요.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대형교회를 대부분 다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청년들마다 요즘에 신앙 상담이 뭐냐면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극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헤어져라고 해요. 못 바꿔요. 그거는. 바꾸기 어려워요. 진짜. 네. 정치하고 신앙하고 결합된 극단적 신념이 형성되는 건 바꾸기 쉽지 않아요. 역사 안에서 그게 경험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네. 헤어져라. 가정이 치열한 그게 싸움의 장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조언한 대로 다 헤어졌어요.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바꾸기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네. 내가 너무했나?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이런 해석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사건을 볼 때도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해 버려요. 왜? 이런 데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봐야 할 것은 보고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성서에 기록된 과정의 단어들이 이런 데 중독되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으로 봐도 못 보고 지나쳐 버려요. 예를 들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읽었죠? 네. 비가 며칠 동안 내렸죠? 40일 동안 내렸어요. 그리고 물이 며칠 동안 가득 있어서 홍수의 범람이 있었죠? 그렇죠. 150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 그 다음에 그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을 기억했다고 얘기하는데, 기억했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 말로 얘기하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고 난 이후에 뭐가 불기 시작하냐면 르하우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근데 이 단순히 성령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자연적 바람도 의미예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 그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홍수 가운데 그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 바람이 불어서 땅이 마를 때까지 며칠이 걸렸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앞에 거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읽었어요. 땅이 마를 때까지 며칠이 걸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기 시작하면서 그 과정의 시간이 나와요. 심판의 시간이 40일이었고 성서 안에서 40은 심판의 시간으로 계속해서 존재해요. 네. 근데 220일이에요. 220일. 220일이라고요. 그 땅이 마를 때까지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그 땅을 마르게 하는 르하우의 시간이 무려 220일이라고요. 그럼 전체가 370일이잖아요. 홍수의 그 심판 전체 과정이 1년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가정은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들으며 방주 안에서 무려 1년간을 버텨야 했어요. 여러분 배에서 1년간 살아보셨어요? 제주도에 이사간 사람들이 6개월 후에 육지로 다시 나와요. 왜? 답답하다고 해요. 배는 어떨까요? 훨씬 답답해요. 거기서 1년이라는 그 시간의 과정을
견뎌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는 동력이 있어요? 방향타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무동력이에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 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맡겨야 하는 배란 말이에요. 모든 운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버텨야 하는 시간이 1년이었던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하신 분들 많죠 벌써 성경 읽기 하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14장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맞은편에 텐트를 치냐면 바알스본. 바알 느낌이 세하죠? 바알 뭐예요? 폭풍과 바다의 신이에요. 진짜 신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이란 말이에요. 폭풍과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 바알스본이라고요. 그 바알스본 맞은편에 텐트를 쳤어요. 섬뜩하지 않아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맞은편에는 바알스본이에요. 그때 바로의 마음이 돌변해 선발된 병거 600대를 보냈어요. 제가 얘기했죠. 예루살렘 성내에 주둔한 로마군이 몇 명이었어요. 기껏해야 500명이에요. 500명. 근데 지금 몇 명을 보냈어요? 애굽의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 병거로, 요즘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상상을 초월한 600대의 탱크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요. 말을 타고. 바로의 선발된 병거와 말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고 곧바로 이스라엘 장막 근처까지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수백 마리의 말들이 뛰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땅이 어때요? 진동하기 시작하고 그 소리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봤더니 어떤 군대예요? 애굽의 군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직면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겠냐고. 또 어떤 사람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럴 줄 알았다고 우리가 당신 우리가 죽는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우리를 꼬들겨서 출애굽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모세를 향한 온갖 험한 말을 다 쏟아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아니 그렇게 애굽의 강력한 군사가 눈앞에 다가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모세가 가만히 있으래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지인 사이로 보내요. 구름이 단순히 구름이 아니라 짙은 어두움을 깔리게 한 거야. 한 치 앞도 안 보이게 만들었던 거야. 애굽의 병사들은 거기 안에서 계속 맴돈 거예요. 제자리를. 자기들은 움직였지만 그 근처를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언제 동안? 밤새도록. 밤새도록이라고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 르와의 동풍이 불게 하셨어요. 바다 위로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동안? 얼마 동안이에요? 밤새도록이에요. 밤새도록. 홍해가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갈라지면서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밤새도록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바람 르와가 밤새도록 불어 생명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절에 불던 하나님의 바람 르와가 모세의 시대에도 생명의 바람으로 불고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밤새도록. 그러면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밤새도록 그 애굽의 그 거대한 말바굽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밤새도록 그 가만히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단어가 바로 밤새도록이에요. 밤새도록.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해야 되는 시간이라고요. 그냥 마법처럼 짠 이런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했던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었고 과정의 시간이었고 광야를 건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과정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는 망가진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기적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원하는 이상적인 기도 응답이 무엇이죠? 나의 심리적 동요 없이 평안한 상태에서 내가 기도하면 마법처럼 모든 상황이 바뀌어있는 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기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쿠팡처럼 배달해 주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마음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모든 게 딱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실제로 우상으로 만드는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아요. 실제로 이러한 것을 신앙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인간의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은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 같죠. 모세의 말은 잔인했습니다. 수백 대의 병거와 말소리가 홍해 앞에서 메아리쳐 들려오는 그 공포 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규모 운동 경기장에서 지르는 함성과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래요. 그 소리는 죽음을 부르는 소리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곳이 어디라고요? 바알스본 맞은편이라고요.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뭘 경험했어야 되냐면 공포를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 밤새도록 시간에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밤새도록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모세는 두려웠지만 선택의 결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 방향성을 가진 선택을 했습니다. 내적 갈등이 있고 조바심이 생깁니다. 양가 감정이 들어요. 내 안에 폭풍처럼 몰아치는 감정의 기복이 업앤다운해요.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선택의 방향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현실의 고통을 마주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예요. 물론 신앙인들이 다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평안. 난 신앙인들이 얘기하는 마음의 평안이 우상 숭배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인이 가진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평안이라고 얘기했어요? 폭풍우가 치는 그 거대한 폭풍 아래서 어미가 아기 새를 품고 있을 때 그 느껴지는 아기 새가 느끼는 그 안정감의 평안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느끼는 평안은 이런 평안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이 견뎌야 할 시간을 건너뛰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그 반대죠. 인간이 견디는 시간과 함께 나타납니다. 밤새도록 시간이 지나자 드디어 홍해에 나타난 세기를 통해서 마른 땅을 통해서 걷기 시작했어요. 걸어가기 시작했다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규모 바울 고소인단을 꾸려가지고 공식적인 재판권을 가진 벨릭스 총독 앞에 또 고소해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지겹지 않아요? 그 고소하는 내용이 바뀌어요? 똑같아요. 네. 어떤 내용이에요? 제목이 소요죄, 이단의 괴수, 그 다음에 성전 모독죄.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곳에서 마치 많은 큰 음모를 꾸민 거라고 얘기하고 그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재판이 똑같은 재판, 똑같은 변론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겨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재판이 몇 년 동안 이어지냐면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2년 동안 지속돼요.
벨릭스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바로 선고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재판을 2년 동안 질질 끌어요. 침대 축구하듯이. 하나님이 쓰신 인물 바울은 극적인 재판으로 이기고 승리하지 않았어요. 이런 긴 밤새도록의 시간을 버티며 견뎌야 했단 말이에요. 광야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영혼의 밤 같은 이 시간을 마주했죠. 그 시간이 바로 십자가의 시간이에요.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광야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우리 안에 요동치는 내면을 직면하는 시간이지만 이 긴 터널을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런 양가 감정이 들고 마음 안에서 요동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면서 밤새도록 기다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과정들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인으로 바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오늘날 신앙인들은 양가 감정 들면 그냥 돌아서 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이 없어요. 뭔 얘기예요? 그런 평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제가 그런 거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건 불교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불교에서는 왜 있죠? 세속과 모든 집착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과 관계 끊어봐요. 편해요. 여러분 친구 관계 다 끊어봐요. 편하다고요.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고통의 한 중심으로 들어가게 한다고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밤새도록의 시간은 생명을 열어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광야의 시간은 내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부서져 버린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목회자라고 저라고 굳건히 서 있어요 항상? 아니에요. 저도 흔들리고 업앤다운하고 양가 감정이 늘 들어요. 오늘 두 발로 광야를 건너며 밤새도록의 시간을 온몸으로 겪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뇌분께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두 발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두 발로 걸어가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온전히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이 과정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평생 동안 반쪽짜리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